그러나 바로 그 고통과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장 깊은 시편들을 쓰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친밀함이 피어났고 은신처 안에서 왕의 용기가 자라났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응답은 오지 않고 기도는 계속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물러가며 남과의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취업하고 결혼하고 꿈을 이루는데 나만 혼자인 듯합니다. 그런 순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속삭이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조용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애써 붙잡던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떠올려 보세요. 눌리고 눌러지고 깎이고 모양 잡히는 그 과정을 거쳐야 아름답고 강한 그릇이 됩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침묵, 도망, 부당함, 외로움, 동굴 생활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왕처럼 살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누군가 그를 봤다면 실패자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직 목적을 따라 일하십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오래 기도했던 것을 남이 쉽게 얻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부부는 금방 결혼하고 어떤 친구는 바로 승진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복을 받는 듯합니다. 그런데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정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축복이 당신을 망치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바라보는 용기,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었고 처음엔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전보다 깊이 붙들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며 간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둠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싫어하는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는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얕아 첫바람에 쓰러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내지 않았나요? 그 모든 고비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기,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샤워하면서 울고, 목이 메인 채 잠들고, 직장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조차 모르게 아픔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때가 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다림을 이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장면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면의 강함을 발견하는 장입니다. 눈을 감고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완성하실 때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눈물로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멈춘 적 없으셨어요. 그분은 단지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던 적 있나요? 자신의 실수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보다 더 크다고 느낀 적은요? 10년, 20년, 30년 전의 잘못을 평생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조용한 형벌 속에 갇힌 것처럼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더 이상 계획이 없으며 너무 실망하셔서 회복시킬 의지도 없다고요.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후회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분노 속에서 말해버린 상처의 말, 중독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존엄성, 말했어야 했던 순간에 침묵했고 기다려야 할 때 충동적으로 행동했죠. 이런 경험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후회와 마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엔 죄책감으로, 낮엔 회피로, 밤엔 고요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잠듭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무시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실패는 당신 자체가 아니고 과거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기적을 보고 깊은 가르침을 들었고 물 위를 걷는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요. 가장 사랑하던 분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부끄러움과 침묵, 사라지고 싶은 절망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가 부인한 횟수만큼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그 밤의 베드로처럼 눈물 속에 있고 회개의 무게로 짓눌려 난 아무 자격도 없어 라고 느낀다 해도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넌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그렇다면 아직 살아갈 이야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수 하나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사람들은 당신을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미래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과거가 아닌 마음을 보시며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시작을 여십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바뀌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잘못을 반복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조용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 안에 살아계시며 부드럽게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된 그릇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 그릇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다시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청춘의 많은 시간을 상처를 외면하려는 선택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증오나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맡겼습니다. 지금 그녀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믿었거나 경고를 무시했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목적이 있으며 기회가 남아있고 새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소망을 심고 계십니다.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새 출발을 허락하세요. 그 시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값을 치르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정죄가 아닌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사랑과 인내, 진리로 말해보세요. 그곳에는 더 크고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런 위로도 없었지만 그 길을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믿었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방향을 구해도 어둠뿐이고 답을 찾아도 질문만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침묵이 보지 않고도 믿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증거나 확인 없이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시는 건 아닐까요? 그분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신호가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단지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만으로 서 있는 믿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큰 기적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 400년 동안 아무 예언도 말씀도 인도하심도 없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무려 4세기 동안의 정적,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구세주, 약속된 기적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는 시기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 고통과 목적 사이, 요청과 성취 사이의 그 공간,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곳은 자라남의 터전입니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 견뎌내셨잖아요. 모든 게 무너진 듯 보였던 그때에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주변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 안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때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코리템품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와 가족은 홀로코스트 중 유대인을 숨겨주다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죽음과 고통, 배고픔, 부조리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평화로운 시기엔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요, 침묵이 당신을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형이지만 영원한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믿음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단 5분만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평도 없이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냥 함께 계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침묵 중에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놀라운 일을 위한 액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대답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이 아닌 사랑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영혼이 신호를 외칠 때조차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면당한 것이 아닙니다.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루를 더 견디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게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둡고 너무 느리게 흘러가죠. 마음은 상처받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돕니다. 그만두자. 믿는 것을, 싸우는 것을 계속하려는 마음까지도 멈추고 싶어집니다. 모든 것이 아플 때 희망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순간이요. 나는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이 말을 꼭 들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승리에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유난히 더 힘든 겁니다. 해가 뜨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둡고 꽃이 피기 전 씨앗은 흙 속에서 먼저 죽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는 언제나 애도와 아픔이 따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응답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침표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쉼표일 수 있습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가장 위대한 승리 직전에 옵니다. 뜻밖의 변화 하루 전날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사탄은 당신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알기에 의심과 피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던져옵니다. 당신이 축복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러서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앞엔 바다, 뒤엔 적군, 백성들은 불평하고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절박함 이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자신이 충분하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리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길로 바꾸시고 바위 속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당신은 지금 힘이 다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것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고 누구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갈채가 없다고 해서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성장은 종종 조용히 땅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성숙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픔에 웃었을 겁니다. 감옥과 왕좌 사이엔 아무런 연결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고난들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몇 번이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나요? 몇 번이나 끝이라 느끼면서도 다시 걸어갔나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가득해도 다시 시도했던 순간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아직 생명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조롱받았으며 심지어 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여기까지 와놓고 지금 포기하려 하나요? 그렇게 많은 전투를 이기고도요, 단지 어둡다고, 어렵다고, 오래 걸린다고 멈추시겠습니까? 어둠은 빛을 신뢰하는 자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기다림은 기적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앞으로 사흘 동안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승리에 더 가까이 있다. 아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믿음으로 외치세요. 말에는 힘이 있고 그 고백은 당신의 시야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을 것이고 돌아보며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평범하거나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며 그러한 것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손을 놓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시선을 들어 앞을 보세요. 당신의 승리는 눈앞에 있으며 그것은 모든 눈물과 고통과 침묵과 발걸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지금 당신의 가슴이 조이고 아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거나 이미 흘러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고된 밤에도 당신은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견뎌왔고 울고 싶을 때 참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포기할 이유가 있었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준 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드릴게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가는 그 용기를요. 많은 상처 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믿는 당신의 마음을요. 그리고 상처받은 채로도 속삭이는 그 믿음을요. 나는 아직 믿는다라고. 그것은 참 아름답고 신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판단했던 순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전 삶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도 약함도 어두운 날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생각을 바꾸신 적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았고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서 조용히 울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아무도 안아줄 수 없을 때 당신의 영혼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어둔 그 꿈들을 너는 여전히 살게 될 것이라고. 너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안의 미소를 다시 짓게 될 것이고, 과거를 돌아보며 끝이라 여겼던 순간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분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느꼈죠?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돌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단 하나를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영원히 깊은 사랑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놓지 마세요.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왜 이 모든 여정을 지나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것이 결국은 값졌다고.